7월 세 번째 주일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건강하게 살아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고 오늘도 하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희망, 믿음과 소망,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과 희망은 정비례에 놓여 있다. 정비례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비례는 어떤 크기나 또 양이나 힘이 같이 줄어들거나 같이 늘어나는 것을 가르쳐서 정비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믿음하고 결부시키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더 많이 채워지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삽니다. 근데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좋아도 내 속에 믿음이 자꾸 식어지고 믿음이 고갈되고 믿음이 가라앉으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 어려운 환경이지만 희망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절망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근데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는 다윗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고 믿음이 없었던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절망을 받던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망명해서 살고 있는 가운데 그때 그 땅의 왕 아기스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많은 군대를 모집을 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이 전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 자기의 동족에게 활을 쏴야 합니다. 자기의 동족을 창으로 찔러야 합니다. 자기의 동족을 칼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다윗은 참여하기 싫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과 보살핌 가운데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되돌아옵니다. 다윗이 거처를 정하고 살고 있던 곳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인데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에 와 보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참혹한 광경이 거기에 펼쳐진 거예요. 와서 보니까 성읍은 불탔습니다. 성읍이 불탔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이 불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보금자리가 불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 아말렉 사람의 침략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절망했느냐고 하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로 절망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러는데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갔다가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또 앞으로 휴가철이 시작이 되는데 휴가철이 돼가지고 3박 4일 어디로 휴가를 갔다가 왔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처참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던 집 보금자리가 다 불타가지고 시커먼 잿더기만 남아. 여러분들이 교회 드리고 왔다가 출장 와서 갔다가 그리고 휴가 왔다가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사로잡혀가고
어떤 때는 남편이 잡혀가고, 어떤 때는 아내들이 사로잡혀가고, 어떤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사로잡혀가고,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식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냥 철포덕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절망 가운데 한숨을 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집 이렇게 다 불타가지고 잿더니 만들어 놓고 우리 식구 우리 애들 다 사로잡아 갑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난리를 치면서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기에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희망이 안 보였는데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였느냐? 희망이 보였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봤던 희망, 다윗이 보았던 소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압축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봤던 희망은 생명이 있는 게 희망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게 희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봤던 희망은 하나님이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희망이었고, 하나님이 도움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희망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걸 가지고 일어났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일어난다 그러는데 다윗은 그 희망을 가지고 일어났던 겁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다윗은 생명이 있음, 살아있음을 희망으로 봤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참전을 했다가 자기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시글락을 갖다가 침략을 합니다. 자, 시글락과 침략을 하는데 다 성읍은 불타서 없어졌고 가족들은 다 사로잡혔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부를 것도 훅 하고 부를 것도 없이 그냥 놔둬도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을 우리 주님은 감싸시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어주시고 거기에 심지를 돋우어 주셔가지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살려주셨습니다. 뭐가 희망이었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바꿔. 까맣게 나오지 말고.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글락의 조금 전까지 다윗과 그의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여인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 사람도 죽이지 아니했다고요? 한 사람도 안 죽여.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나이가 들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여인들이나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간 거예요. 3절 말씀에 다 같이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와서 보니 성읍은 다 불탔고 집들은 다 불탔고 자기의 누구와 아내와 그 다음 누구들이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저들을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고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안 죽여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딘지, 다윗은 어딘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끌려가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다는 얘기. 사로잡혀 갔다고 하는 말이 5절에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아내 둘도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만 당한 게 아니고 다윗도 지금 당한 거예요. 근데 사로잡혀 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고 사로잡혀 간 거예요. 다 누가 하신 거느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희망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요, 저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희망이에요. 저들에게 아직 생명이 있는 게 희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시글락 공동체가 다 불태워지고 다 죽었다. 그 사무엘상 앞에 27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하고 공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누구를 침노했다고요? 아말렉 사람을 침노한 9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잠시만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뭐하지 아니하고?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중근동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통상적으로 보면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갑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남녀를 살려주지 않고 죽여? 그러면서 아말렉 사람들이 준비를 한 거예요. 전쟁을. 또 시간이 얼마큼 지났는지 성경 말씀이 안 나오지만 어쨌든 아말렉 사람들이 또 준비를 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호시탐탐 뭐 하느냐면 시글락을 공격할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데 정보를 딱 입수를 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속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에 참여를 해서 6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이 전쟁에 출발을 해서 참여해서 다윗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지난번에 다윗이 와가지고 우리의 남녀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우리도 그렇게 갚아야 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모조리 거기 있는 남녀와 아내들과 자식들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의 시글락 공동체는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 지금 남아있는 다윗과 함께 했던 군인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또 모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갖다가 이어가시게 하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만약에 그 시글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 시글락 다윗의 공동체는 없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저들을 보호하시고 붙잡고 계셨기에 저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가 희망이냐? 아직 절망하냐? 아직 살아있어. 그들이 아직 생명이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찾아오면 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불탄 집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불탄 집은 지으면 되지. 텐트는 또 만들어서 치면 되는 거죠. 이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불탄 집은. 뭐가 문제냐? 자식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예요. 그런데 아직 거기 살아있다니까. 사로잡혀가서 아직 한 사람도 안 죽였다니까. 다윗은 그게 희망이었었고, 그래서 다윗이 그 희망을 보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저들을 다 찾아가 봅니다. 자, 요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육적인 의미에서의 말씀,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말씀. 육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공동체, 자기의 가족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을 소망이고 희망으로 여깁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곳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어떤 집은 식구가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적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른을 모시고 사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들 가족끼리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족이 몇 명이랬더니 가족끼리 살면서도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못마땅한 것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어떤 때는 애들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편이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내가 그렇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살면서 다 만족하고 다 해피하고 막 다 그러시면 뭐 할렐루야지.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들 왜 이렇게 속은 또 세게는지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뭐를 희망으로 삼고 뭐를 감사해야 되느냐고 하면 여러분들 가족이 살아있다고 하는 게 희망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가족이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있는 것이 감사며 희망입니다. 아멘. 그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지방에 또는 주변의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목사님들이 아직도 젊은데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젊은 목사님들이요 주변에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사모님. 그런데 어떤 사모님은 진짜 남편이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모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남편이 병들었어도 그래도 살아있을 때가 좋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을 때. 병든 모습이라도 조금 더 살아있는 게 나에게 더 힘이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들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희망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진짜 희망은 뭐냐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때가 그게 진짜 희망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예를 들어서 5 식구입니다. 2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3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가는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산다. 진짜 희망은요, 요 2 사람이 희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럼 이 사람 버리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진짜 예수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천국으로 사는 이런 희망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육적인 것만 보시지 마시고 영적인 것도 보세요. 돈 많이 벌어온다고 좋아하시지 마시고 예수 안 믿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걸 안타깝게 여기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진짜 그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슨 생명이요? 육적인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어주시면 하면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뭐하면? 기록하면. 좁게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그런 뜻이에요. 넓게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너희에게 준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롭게 한다고요? 아니 이래서 성경 쓴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나눠드리는 것도 제가 할 일 없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여러분들도 또 보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뭐가 희망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친척 여러분들의 가족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그게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희망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아있는 것이 희망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족, 우리의 주변의 친척, 우리 아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희망되고 생명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희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돌아와서 처참한 광경을 봅니다. 처참한 광경을 보고 다윗은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다윗이 무엇을 희망으로 삼았느냐, 무엇이 다윗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됐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한번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가 8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한 번 더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왜 여호와께 묻습니까? 그분에게 답이 있고 그분에게 문제 해결이 있고 그분에게 소망이 있고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분이 도움이 되고 그분이 힘이 되니까 그분에게 묻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소망이니까 그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의지하는 것만큼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와 이 친구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맞죠? 그 친구한테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친한 변호사님이 계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그 변호사님을 하늘처럼 믿으니까 그 변호사님 찾아가서 얘기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합니다. 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가 희망이었었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힘이 줬고 하나님이 희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느냐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한 가지 물어봐요. 근데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왜 중요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다윗은 지금 내가 추격해서 가서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뭘 없을지를 그걸 알아야 추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갔는데도 이미 다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추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뭐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시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셔.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맥이 부러지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시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 말씀 가운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오느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귀 기울이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은 기도한 다윗에게 응답하셨다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누가 물었어요 지금? 다윗이 물었어요. 누구한테 말씀하셔요? 다윗한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묻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물어보고 다른 사람이 응답해주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걸 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물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응답받지 못하느냐?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한 그 사람에게 직접 응답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뭐가 소망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그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소망으로 삼고 그걸 붙들고 지금 아내와 자식들을 찾으려고 추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다윗은 희망 없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추격하려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꿈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만드시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을 해갑니다.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는 276명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 폭풍을 만납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고 하면 요나가 뱃속에 배 타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에 있는 모든 물건, 배에 있는 모든 기구, 먹을 거 다 버립니다. 그럼에도 풍랑이 거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여러 날 동안 달도 보이지 않고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는 살 만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우리는 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배에 탄 사람들은 뭐냐?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나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벌써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그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탄에게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속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어디에 서서? 곁에 서서.
뭐 하시대? 말씀하시. 똑같은 거예요. 그 사무엘상 30장하고 다윗이 물었더니 말씀하시는 거나 여기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그게 희망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을 찾습니다. 24절 말씀 바울아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에게 말씀하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다른 사람들은 환경 바라보고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너는 안 죽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넌 안 죽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분의 말씀이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다 죽었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죽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배에 탔던 사람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 없이 그대로 다 육지에 닿게 되고 다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 다 죽는다고 절망하는 가운데 뭐를 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희망을 찾고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7월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믿음과 희망은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희망을 더 많이 보고 소망을 갖고 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삽니다. 뭐가 희망이냐? 생명이 있음이 희망임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생명이 있고 건강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측면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열방교회의 소망이고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 주변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해서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이 다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과 동시에 하나님이 소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응답이 희망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믿음과 소망의 정비례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이 점점 쌓여져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희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생명이 있음, 살아있음을 희망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있으니 감사하게 하시고 희망을 삼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니 내가 희망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족들 속에 있게 해서 우리 가정이 소망스러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